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만난 그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등장하는 내용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를 보셨다. 그리고 이어서 산에 오르십니다. 모든 무리가 나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을 열어 고백했던 주님의 제자들, 주의 제자들이 그 산 위에 나왔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추운 날씨에도 구별해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오신 저나 여러분과 같이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3절부터 시작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거나 일반 무리들에게 설교하셨다면 반응은 다양했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정말 절박하고 애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기 원하는 신앙 고백자가 아니면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가난하면, 심령이 진실로 비고 비인 상태가 돼가지고 애절한 상황이 되면 물질이 충만히 채워진다, 건강이 회복된다, 환경이 변화된다, 아니면 가정사나 인생사의 세상 가치로 충만이 된다,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신앙 본질에 대해서, 믿음 삶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까? 저도 목사로 목회 일정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 아닌데, 이것은 성도의 삶의 추구 가치가 아닌데, 너무 잘못됐다, 이걸 어떻게 바로 정립해야 되나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진정 복받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사실 그래서 은혜 입어서 온 겁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여러 만남을 다 제껴놓고 사실 구별하여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니, 그 얘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응답으로 새 힘을 얻고 계십니까? 지난달 이 세상을 떠나신 우리 권사님 장례 절차 가운데
저는 입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따님 되신 권사님이 제 옷소매를 이렇게 끄셨어요.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매주일 목사님 설교를 영상으로 들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예배다. 애절함으로 말씀에 동참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순간 저는 섬찟했습니다. 병상에서 애절하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권사님의 마음을 이 목사가 어느 정도 헤아렸을까. 순간 이렇게 돌아보니까 설교할 때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권사님의 애절한 마음을 이해하면서 설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성도들, 예배 현장에 있는 성도들 시선 주고받으면서 설교했던 제 모습이 비춰져서 굉장히 부끄러웠고 아팠고 느끼는 바가 순간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자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몇 분 계세요.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절박함, 애절함, 하나님 예배 처소에 가고 싶어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껏 온 정성, 마음껏 온 뜻 다해서 찬양 드리고 싶어요. 건강을 잃어보니까, 환경을 잃어보니까, 이 상황 돼보니까 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제 영혼이 비고 비어졌습니다. 오직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그 현장에 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이 돼 보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집니다. 아내의 품이, 남편의 품이 얼마나 귀하고 자녀들과 한 상에 둘러서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이제야 느끼게 됩니다. 소원하는데 하나님, 저를 가정에 보내주세요. 일상의 저를 다시 넣어주세요. 절박함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딴 나라 얘기로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아프지 않았으니까, 그 상황 경험치 않았으니까 그 절박함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없으니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비고 비워졌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대부분은, 많은 경우는 물질을 잃었을 때 인생의 본질을 많이 깨닫는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비고비 마음이 돼가지고 인생의 본질을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환경이 다 흩어졌을 때 곤고하고 공고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헛살았다,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도 눈물로 나오신 분 계실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사실 여러분 앞에서는 이 강 목사도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형편을 다 모르니까요. 여러분 사정을 다 살피지 못하니까요. 제 능력 바뀌고 제 한계 바뀐 것은 분명한데, 그래서 좀 부끄러움이 있고 우리 교회의 한계를 또 느낍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남편의 눈물을 아시나요? 딸과 아들의 애절한 소원을 여러분 얼마나 지금 가슴에 안고 함께 공유하나요? 대부분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을 앞에 놓고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가 나의 소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가슴으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언제 진짜 절박해집니까? 언제 진정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해져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애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울부짖습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이 예배에 나오신 분 계시다면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건강을 허락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가정사 인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게 답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은 힘으로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은 내 모든 지식이나 내 모든 배경을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애절하게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셔야 제 마음에, 제 영혼의 삶에 이루어지는 저 천국 백성 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천국 백성 될 수 없습니다. 눈물도 아픔도 없는 오직 영광만이 있는 그 천국 제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가난한 자가 돼서,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붙들고 울부짖으면서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는 자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비어진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저를 보실랍니까? 고난받는다고, 진짜 위기 순간에 섰다고 마음이 비어집니까?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곧 하나님을 절박하게 애절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사울의 인생 위기가 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사람들이 막 지금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이 왕의 곁을 떠납니다.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 위기이고 환경의 위기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도 압니다. 위기란 거요. 그도 느낍니다. 진실로 큰일 났다고 하는 거요. 절망이라고인가 압니다. 우리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그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어요. 우림이나 둠빔이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도 없고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가 원하는 참 평안, 참된 기쁨,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천국의 가치가 그 심령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섭고 두렵고 여전히 겁났습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 있다고 해서 다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아닙니다. 환난의 파도 앞에 섰다고 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애원합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처럼 형식적일 수 있고 몇 번 할 수 있고 거칠애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 돼서, 진실로 마음이 가난한 자 돼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은혜로 채워주세요.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랬으니까요.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우리 신앙의 현장인 금식을 했다, 생명이 다하는 순까지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걸고 절박하게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엔게디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세상 방법을 찾는 거지요. 세상 가치에 다시 의지하는 거요. 그는 여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요. 그는 여전히 마음이 진실로 가난해가지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자가 아니요. 여러분 가운데 돈이 좀 있거나 지식이 좀 있거나 환경이 좀 갖춰진 분, 사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돈 갖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 환경 의지하면서 또 다른 방법 찾을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어설프게 있는 그 배경이나 환경이나 웬만큼 있는 나의 만남이나 물질이 나를 심령이 가난하게 하기보다는 헛배부르게 만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오해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게 좀 있는 물질이, 내게 좀 갖춰진 환경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기보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인생 되게 만들어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나요?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나요? 진짜 하나님 위에는 제게 소망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마음이 비고 빈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자로 서서 하나님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 은총을 부으소서,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보너스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일용할 양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했습니다. 우선이 뭔가요? 먼저가 무엇인가요? 비고 빈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돼서 하나님께 고백자가 되는 거예요. 또 불쌍한 사람을 제가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우리 주님이 친히 예를 들어준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성전에 왔습니다. 세리는 윤리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민족 앞에 특별히 신앙 가치라고 하는 거울을 들고 있는 바리새인 시각에 보면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마음이 비겁이어서요. 돈은 있으나 환경은 갖췄으나 나는 사람 취급받지를 못합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서 내가 민족 앞에 이웃 앞에 못되게 굴어서 돈은 많이 취했으나 돈 가졌으나 저는 이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가치나 윤리가치나 세상가치로 봐도 그는 정말 외로운 인생이었어요. 아무도 어울릴 자 없고요. 사람으로 대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온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겠지요. 성전에 엎드린 일 자체도 비난의 대상이었겠지요. 그래서 아파합니다. 더 애절하게 웁니다. 하나님, 나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저 바리새인 얘기하고 성전에서 얘기하는 천국이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통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를 들으신 장면입니다. 근데 그 옆에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는 성경을 아는 자입니다. 율법을 암송하는 자이고 그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주시는 나는 이래 동안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냅니다. 율법에 반한 것은 제 의식하는 한 제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옆에 울고 있는 세리를 향하면서 고백해요. 의기당당하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 세리와 같이 인생되지 않게 하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은 불쌍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저를 버리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비고비 마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인생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으로 채워졌고 신앙 형식으로 채워졌고 가정스러움으로 채워진 인생입니다. 제가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비었나요? 심령이 가난하나요? 비고비인 마음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사랑 아니면 내게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가족이나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본질을 아는 자요. 심령이 진실로 비고 빈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오직 고백하는 자요. 그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 얘기가 있는데 둘째 아들 얘기를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아버지 품속에 살아서요, 그에게는 돈도 있어서요, 형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그가 생각하기에 부모 잘 만나서 어찌 보면 자기 노력이라 생각했겠죠.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구하기도 합니다. 내 목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먼 길 갔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해서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 가치로 누릴 수 있는 세상 기쁨을 다 누립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집니다. 환경이 없어진 거죠. 처절한 인생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 겁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아픔이 왔습니다. 사울 임금은 고난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되지 못했지만 이 둘째 아들은 왜 너넨지 모르지만
돈이 없어지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먹으면서 그 고난 앞에서 복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요, 하늘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요, 비고 빈 마음에 울부짖으면서 매달립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아버지께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고사하고 하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품꾼 중에 하나라도 나를 받아주셨으면 제가 감지덕지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요, 내 인생의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품에 돌아가도록,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품꾼의 하나라도 저를 받아주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 본문에 일일이 생략됐습니다마는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많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많이 울었지 않겠어요? 많이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철없던 지난 인생에 대해서, 그 모든 인생 본질에 대해서 많이 고백하면서 울부짖지 않았겠어요? 드러내고 비워내고 가난하고 가난한 마음이 돼서, 가난하고 가난한 비고 빈 심령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입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2025년 여러분의 행복이 뭐냐 묻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애절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저도 건강을 잃으면서, 저는 그 영상을 가끔 봅니다마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잠시 제가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렇게 광고하고 설교했던 그 현장을 잊지 않습니다. 제가 23년째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그 전에 제가 언제 아파가지고 여러분 앞에 잠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광고한 적이 있던가요? 없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30대, 40대, 50대 때 분에 넘치도록 건강했어요. 돌아보니까요, 그것은 제게 아니었어요. 제가 잘났거나 관리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은혜였어요. 비고 빈 마음, 비고 빈 심령에 돌아보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요. 2025년도 여러분의 복이 뭐냐?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천국을 얻을 것이요.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눈물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느 분과 이렇게 면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분명하다면, 그 고백 분명히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굶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헐벗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비고 빈 심령이 가난한 자 돼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고 고백하고 찾는 여러분 신앙 고백자 된다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천국 복 받은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자 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두 아들 가운데 큰 아들 모습이요. 그는 평범하게 아버지 곁에 삽니다. 효도하는 것 같아요. 가정사 잘 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관심은 아버지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었습니다. 대접받는 거였어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의 가치입니까?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가치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가치입니다. 교회를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의 본질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가지고 소원하면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362장 같이 부릅니다.